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2절만 봉독을 했죠.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뜻입니다. 처음 사랑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가죽 옷의 구원에서부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더 큰 일, 더 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과 종국적으로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금초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 눈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감되어지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씀이야. 그리고 세상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오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을 회복하면은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서는 이제 서머나 교회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셔요.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하시니까.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처음과 나중은 우리에 관한 것이, 우리의 처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미 누누이 상고했던 것처럼.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에게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내가 묻는 것에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는지 아냐? 땅에 내가 준승을 띄울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욥기서 38장 7절에 뭐라고 그래? 하늘의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다 기뻐하며 소리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때 영으로서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 1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럼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씀이에요. 이미 아들들이 되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만져지는 것이나 그냥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늘나라는 천천히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의 것이 눈에 더 많이 부각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처음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나중, 오메가도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나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 때가 나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 무궁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대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때가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 누구로 시작되고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영계도 지으시고 거기에는 타락한 마귀도 있고 거기에는 물질 세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택한 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또 믿다가 떨어진 자도 있고 또 열심히 믿는 자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는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의 모든 구원이 끝난 데가 나중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시? 하나님이 주권자.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신다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는 거 아니라 만유 위에 계셔서 그 만유를 다 다스리는 게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갖다가 주밀하게 섭리하시면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냥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정하여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글로 가야 하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온전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냥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다가 딱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만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왜 다 지으셨는지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통해서 이 금초대교회 7별들을 갖다가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7 금초대교회를 다니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초대 교회요, 우리가 그와 같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냐? 새 피조물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으로 지으심 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이제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져요?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보다 영에 속한 것,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훨씬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막 세상에 급한 일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는 지금 그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 생명이 나의 모든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고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고 교회를 향하신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가 되어져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10절을 끝부분 보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온전히 생명으로만 살았다 이겁니다. 육신의 목숨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새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만 산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어떤 걸 받는 거? 생명으로만 산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선악은 이제 일반적인 세상적 가치관으로서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에 서 있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내 삶의 우선이 되어져서 그것으로만 사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은 백보자의 심판은 1000년 뒤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백보자의 심판 때는 1000년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년 뒤에 있는데 그 심판과 상관없이 그냥 첫째 부활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심판의 대상이? 악을 행한 자. 오늘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자.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자니까 예배를 드려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감사 헌금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11조를 해? 육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더 복을 받으려고. 영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영으로 사는 자는 세상 일보다 사람을 보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말씀 보는 것이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자는 생명으로 산 자다 이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건 심판과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악을 행한 자는 육으로 산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라니까요. 그러나 진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음적 차원에서의 믿음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고, 진리적 차원에서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몸이 달렸음을, 예수님과 함께 달렸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정과 욕심도 못 박았고 내 의지, 고집 또는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진리적 차원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게 악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니한 것이 다 악이라니까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지금은 살인죄, 도적질,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뭐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
그것도 죄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요 악이란 말씀. 그렇게 사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금초대 교회라면 무엇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면은 삶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지 살지 아니하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너도 믿느냐?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텐데 너는 믿음을 그냥 뭘로 보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먼저는 깨달아 알아야지. 지식으로 알아야지. 지식으로 알아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저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1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의 생각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을 가장 우선을 두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은 뭐를 씌워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주어 먹게 하리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주어 먹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계속 먹는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지면은 종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는 심판과 상관이 없이 부활을 한다 이겁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그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와 같이 생명으로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 영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자인가? 그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환경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유롭고 시간 많고 재산이 많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산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로 나오는 거예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뜻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 서머나 교회도 네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궁핍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영으로 사는 게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사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혹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환난과 궁핍만 겪으면 그러면 다 금초대교예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신부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고난만 당하면 다 신앙이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할례만 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다 그리스도이다? 할례만 받으면 다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외식하는 자요, 그건 행함을 쫓는 자요, 그건 바리새인이요,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이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궁핍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쫓아가게 되어지면 자연히 환난과 궁핍은 따라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내게 그와 같은 환난과 궁핍을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데 왜 환난과 궁핍, 연단의 과정이 내게 계속되는가?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광야교회 험한 길, 물 없는 곳으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려서 매일 먹이시며 광야교회를 걷게 하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데려다 놨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리고 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뭐 이중 성벽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당시에 아주 최고로 견고한 성이었다. 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제사장들의 양각나팔을 쫙 불면은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신 말씀을 외치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게 될 일이냐고요.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한 백성이 한 명도 없어요. 반감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40년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딱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말씀대로 외치니까 일곱 바퀴 돌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거예요. 그럼 금초대 교회에게 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환난과 궁핍이 내게 끊이지 않냐고 연달아서 계속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지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야 돼.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험의 과정에서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살기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여 저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세우시는 과정이 뭐예요? 험한 길, 물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오직 아주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금초대 교회 성도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합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험한 길, 물 없는 곳으로 갔다가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곤고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환경을 겪는다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금연류관 쓰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환경이 딱 닥치면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떨어진 이 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믿음으로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계속 문제를 내 앞에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는 주님 알기는 알겠는데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요. 천만에 그건 마귀한테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광야교회를 굶어 죽겠어요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죽었습니까?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목이 말라 죽은 새끼가 하나도 없어요. 강아지 새끼도 염소 새끼도 양 새끼도 하나도 목이 말라 죽은 것이 없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어요? 목이 말라 죽었어요? 길이 험해서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단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가을 때 반석에서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마시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앞에 문제를 만들어요. 더 큰 문제를 가져가지고 네가 이래도 쫓아갈래? 이래도 쫓아갈래? 그 하나님이 마귀 허용하신 겁니다. 과연 네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저울에 우리가 부족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환난, 궁핍, 부족함이죠. 특히 재물의 부족함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큰 대적하는 존재가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궁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예 개의치 못하도록. 이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아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건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바탕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못하는데 더 주시면 내가 주님께 못합니다. 그때 가면 더 못해요. 왜? 아까워서. 작은 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큰 것을 가지고 하겠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처럼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되 예수께서 피 흘려 속죄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재물 잠깐 있다가 가지고 누릴 수밖에 없는 그저 모세 얼굴에 꺼풀과 같은 광채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자인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자 서머나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장차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거기는 부도 나거나 뒤집어지거나 무슨 별난이 나거나 대통령을 하다가 깜빵에 가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달마다 영광이 더해져서 별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처음에는 별과 해지만 나중에는 더 큰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영광이다 이겁니다. 영원한 영광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더 좋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조롱거리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이리 휘두르면 저쪽으로 휙 넘어졌다가 저쪽으로 확 잡아당기면 그쪽으로 또 넘어가다가 철푸덕 해가지고 거기서 원망불평하고 앉아있고 또 조금만 또 뭐가 좋아지면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는 완전히 아주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 이렇게 돼가지고는 절대 금초대교의 성도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교회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사탄의 회다. 마귀의 자식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같은 교회고 예수 믿는데. 그건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은 자기가 지금 육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본다면 뭐가 하나님의 참교회고 뭐가 지금 마귀에 속한 교회고 귀신으로 충만한 것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건 나는 지금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어떠한 영이냐,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육으로 살고 있는 자냐, 이건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보이면 아직도 나는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주님은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들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귀신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단호히 꾸짖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해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보덕이고 다덕이고 해가지고 나오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부활하는 주님 안에 사는 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다 이 뜻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님께서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그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육체의 경건주의를 쫓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서 조금 고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썩어질 육신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국은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쫓는 자나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쫓는 자나 다 뭐가 신이냐 뭐가 하나님이냐, 돈이 신이에요. 금덩어리가 신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사두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은 내세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예수 믿고 복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은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당 이야기를 하지만 천국을 사실상 부정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리새인들 육체의 경건주의를 쫓아서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철학적인 말씀으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자들, 그들은 골로새서 2장 8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자들도 역시 그들이 쫓는 것이 뭐예요? 돈을 쫓다 이겁니다. 재물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은 전부 다 뭐를 보고 있어요? 금덩어리가 신앙인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는데 재물을 섬기면서 재물도 있어야지 교회가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 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포장했을 뿐인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육체로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육으로 살고 있다,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 딱 말하면 마귀의 종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귀신으로 충만하다 지금 이 뜻인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환난과 궁핍을 오늘날 서머나교회처럼 겪게 되어지면 그건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복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이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머나교회와 같은 성도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지금 연단 과정에 있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죗값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궁핍하게 살고 그냥 고난이 끊이질 않냐고 계속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고개도 크고 부강하고 부유하고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유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 어떠한 회방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은 예수 믿고 진리라며. 그것이 마지막 때 진리라며. 그런데 어떻게 사는 꼬라지가 맨날 그 꼬라지고 고난이 끊이지 않냐고 이 일 터지면 또 저 일 터지고 또 그렇고 어떻게 그 모양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냐? 그건 덕이 되지 않는다. 등등을 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역사, 진리의 길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칭 유대인이나 사탄의 회에 있는 자들이 회방하는 역사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가 진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와 같은 사탄의 회, 생활교훈과 세상복으로 갖다가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 우리처럼 환난 주의 재림을 얘기하면 이제 극단적 종말론자다, 광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딱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주께서 곧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에서부터 5장까지 매 장 끝마다 뭘 얘기를? 주의 재림을 얘기해. 2000년 전의 교회들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2000여 년이 지나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다 성취됐고 여름이 이미 왔고 그러면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이 아주 엄중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이 주의 재림을 말하면 초대교회 때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가 되고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때에 주의 재림을 말하면 종말론자다, 광신자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단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와 같은 성경에도 없는 소설책 같은 말들을 오늘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어찌든지 환난을 피해갔으면 좋지. 그리고 저도 환난 없으면 좋아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배웠어요. 골치 아파서 그런 거 싫어요. 그런다고 그것이 나를 피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오히려 그것이 더 소망이 되어지고 환난의 날이 속히 다가올 것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히려 주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에게 붙은 자가 돼서 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것이 참이요 진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다 해야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서니라.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면 모든 인류가 다 부정해도 70억 인구가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면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